마태복음 13장 18절하고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47년도 어느 봄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베두인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장막을 치고 양을 기르면서 유목생활하는 부족입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자기 자국의 인구가 부족하다고 이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와서 살라 그래도 도시화된 삶을 거부하고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을 선호하는 국적 없는 민족이 바로 이 베두인족입니다. 하루는 양을 치다가 한 젊은이가 저녁에 양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해요. 어디 갔을까 하고 사회 근방, 이스라엘의 사회 근방 서쪽 해안 굴곡 지도에 가서 한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쿰란이라는 동굴인데 마사다 고지에 가면은 그 동굴 입구가 보입니다. 잠깐 보시면 그 동굴은 이 사막에 검은색 부위가 동굴 입구입니다. 위에는 마사다라는 높은 고지가 있고 로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후의 항전을 했던 장소가 거기인데 저 동굴에서 양이 들어갔을까 싶어서 돌멩이를 던져봤더니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라는 이 젊은이가 자기 친구랑 같이 올라가자. 이 동굴 입구를 가보니까 항아리, 우리가 그 시골에서 이 뭐 장을 담그는 항아리처럼 둥근 60cm, 2자 정도 되는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손을 넣어보니까 가죽종이, 얇은 양가죽종이에다 쓴 뭔가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무하마드가 한 5개 두루마리를 끌어안고 나오고 자기 친구도 한 3개 정도 가지고 나왔는데 친구는 그냥 이거를 구두꾼으로 가위로 오릴까 하다가 그냥 고물상에다 팔아버렸어요. 싼 값에. 근데 무하마드는 이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갖고 이 베두인 족장한테 가지고 가니까 이거는 골동품상에 가져가 봐야 된다. 저기서 발견된 것은 혹시 또 희귀한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골동품 가져가니까 그분들이 수도 원장한테 알려줘갖고 수도 원장이 학대기를 가지고 그 양피지, 오래된 양피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히브리 말로 옛날 글씨로 된 그 성경 같아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대학의 고고학의 박사였던 스케닉이 결국 그 원본을 사게 됩니다. 자칫했으면 아랍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경의 보물이 이 스케닉 고고학 박사에 의해서 그것을 측정해 보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방사성 동위 원소를 통해서 측정하는데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역사적으로 68년도 서기 68년도에 로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신 간 곳이 이 마사다 쿰란 지역의 사회 근방까지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벌이면서 피난 갔습니다. 거기서 수도원 생활하던 에세네파 사람들, 세례 요한도 그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사람들은 금욕주의, 독신, 그리고 일생 동안 성경을 읽고 수도원 규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이제 로마 군대가 글로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피난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동안 썼던 구약 성경들, 필사본들하고 기도문들, 예배 생활 모범들을 양피지에 기록된 것을 그 동굴에다 감추어 둔 겁니다. 자기들은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성경을 기록했다, 그걸 전수하기 위해서 거기다 감추어 두었는데 신기한 것은 2000년이 지나도 이게 너무 그 기후가 건조한 기후에서 상하지가 않았어요. 보통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그 항아리 속에 담겨졌던 두루마리가 훼손됐을 텐데 전혀 상하지 않고 글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 사해사본관에 전시되어 있고, 그 탁본이 이사야서 탁본이 장신대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진품은 아니지만은.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이 68년 서기 68년 이전으로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썼던 거예요. 68년 이전도에 썼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의 사본이 발견된 것이 최고 오래된 것이 서기 천년경이에요. 이건 고고학적으로 혁명적인 사건인데 성경 기록을 천년 뒤로 후퇴시킨 거예요. 여태까지 발견된 문헌 가운데서는 서기 천년경에 발견된 것이 가장 오래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로 넘어가는 정도로 그 성경 원본을 뒤로 돌렸기 때문에 1947년도 사해사본 발견은 성서 고고학계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선조의 덕분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들었고 받았던 복음은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피로써 기록해서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선조들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되기까지는 많은 감추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창세에 감추어졌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내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는 34절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비유법이에요. 비유는 헬라 말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는 뜻입니다. 곁에 던져놓고 비교해 보면은 실체를 파악하기 쉽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법이라는 걸 썼던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여선생이 학생들에게 비유법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국어의 수서법 가운데 비유법이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담임선생님은 김태희처럼 이쁘다. 이게 비유법이라 그러니까 한 학생이 그건 비유법이 아니고 과장법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김태희만큼 이쁘지 않다 뜻이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도 되게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 수련회 동계 성경학교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여주 가서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가 7가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0분의 비유예요. 7가지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3장에 이 10분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 해안가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산상수훈이라기보다는 선상수훈이다. 배 위에서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3절 4절에 마태복음 첫 부분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갈 때 털어는 길가에 뿌려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얇아서 뿌리가 내리다가 햇볕이 나보니까 타버렸다. 세 번째는 가시떨구에 뿌려졌는데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했다. 곡식이 자라지 못했다. 그리고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 많아요. 가끔 TV 뉴스에 보면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서 데모를 할 때 보면, 시위를 할 때 보면요, 막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젊은이를 볼 수 있어요. 시내에도 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을까요? 길가에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법을 보면은 곡식 자루에다가 구멍을 내갖고
노새나 당나귀 등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 이랑을 걸어가게 만들면은 이제 씨앗이 졸졸 떨어져 갖고 밭고랑 사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가끔 가다가 노새가 등을 한번 흔들어 버려요. 그럼 그것이 바로 논두렁 밭두렁에 막 떨어지면서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은 누가 와서 먹겠어요? 새가 와서 먹지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가시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가시가 자란 이유는 잎이 무성한 나무는 그 열대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앙클한 줄기에 가시만 있는 그런 나무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그 산업이 농업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쓰면서 1차 혁명은 농업혁명이다. 인류가 처음에는 다 밭에다 씨를 뿌려서 농사로 먹고 살지 않았냐. 2차 혁명의 물결이 뭐냐? 그건 바로 산업의 혁명이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사회가 형성되었다. 3차 혁명이 뭐냐? 제3차의 물결은 정보화의 물결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보화 시대가 접어드는데 지금은 4차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의 물결은 뭐냐? ABCD로 구분하면 A는 인공지능 AI입니다.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 컴퓨터입니다. 마지막 D는 드론입니다. 그래 4차 산업 사회는 ABCD 이런 주력 산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강수량이 아주 적은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양들이 이른 아침에는 돌에 이슬이 내린 것을 먹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물 대신 돌에 이슬을 먹고 또 가시가 많이 생깁니다. 가시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타트라는 이름의 가시가 있고 또는 쭈쭈베라고 합니다. 쭈쭈바가 아니고 쭈쭈베라는 그 가시가 자라는데 이거는 심지도 안 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과일나무는 심어야 자라고 가시나무는 안 심어도 자란다. 제가 어릴 때 여름 방학 되면은 저희 아버님이 밭에 가서 잡초를 뽑으라고 시켜요. 잡초를 뽑으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가서 잡초 뽑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시키니까 가서 잡초를 뽑아갖고 흙을 안 털고 귀찮으니까 흙을 안 털고 그냥 밭두개에다가 던져놨는데 안 죽어요. 비가 오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잡초의 생명이 엄청 강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반드시 흙을 털어가지고 밭두개에다 놔야 말라 죽지. 흙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둬버리면 비만 오면 또 안 죽고 잎이 돋더라고요. 그만의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하라, 싸우라 가르치지 않아도 그래도 아이들이 성장하면 욕심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밭에는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같이 보실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는 동일한데 밭이 다르면 열매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200명이 예배를 드린다. 그 200명이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같은 밭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 있고 옥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4분의 1로 나눌 수 없어요. 옥토가 많은 밭도 있을 것이고 또 길가 같은 밭이 많은 밭도 있을 것입니다. 자, 30배, 60배, 100배가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밀을 한 대 심으면 밀을 2대 심으면 67대를 거둔대요. 저는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는 감자를 많이 심었어요. 감자는 감자 한 알에 눈이 있는 쪽을 칼로 오려서 심으면 감자 한쪽에 60개가 열려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30배, 60배가 있다는 거예요. 벼를 하나 심으면요, 통일벼 같은 경우에는 140개 이상 열립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한문 속담에 소부재근 대부재천이 있어요. 한번 다시 13절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사라졌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싫은 모양이요. 거부가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100배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소부재근. 작은 부자는 근무하면 돼요. 소부재근. 대부재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누가복음은 8장에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조금 누가는 구체적으로 비유를 해석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맞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중요한 것은 결론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착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에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30배, 60배, 100배 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심어도요, 어떤 지역에서는 오렌지가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탱자가 돼요.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씨앗의 차이일까요? 밭의 차이일까요? 첫 번째 나오는 길가와 같은 밭은 뭐냐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버려요. 그 마귀는 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장 18절 19절 한번 보시면은 그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십부이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사단이에요. 그걸 누가복음에 기록했어요. 사탄이라고 확실하게. 8장,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요, 12절에 8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누가 싫어한다고요? 천국 가는 건 마귀는 어떻게 하면 방해합니다. 못 믿게 합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물질적인 유혹에 의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최대한 제한하고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 선택이 있어요. 현대는 옵션의 시대가 아닙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갈 거냐, 끌려갈 거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쪽을 갈 것이냐.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이 시간에 여기 올 리가 없어요. 올 리가 없잖아요. 이 좋은 날에 저기 고속도로에 상당히 많이 정체되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분이 혹 계시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길가 어떤 돌밭이든 가시든 다 받았다는 동일성이 있는데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눈동자가 지금 조금 덥습니다.
방송실 더워요. 왔기는 왔는데 잠들어 있으니까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찬송가 할 때 깹니다. 기가 막히게 깨요. 찬송할 때. 그러니까 새가 길 위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은 거나 교회 와서 졸아갖고 하나도 안 들은 거나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대요. 네 종류는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첫째, 화를 잘 내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와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 정 졸리시면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면 되죠. 애국가 나올 때까지 TV 보지 말고. 옛날에는 애국가 나올 때까지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인교회 한 장로님이 한명회라는 사극이 너무나 유행할 때 비디오 가게에서 한명회를 빌려갖고 밤새도록 봤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 다음날 낮예배 자기가 기도야. 몽롱한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하나님,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나님도 성은이 만극하지요.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필이면 토요일 날 대국을 하는데 늦게까지 했다가 주일날에 이렇게 서니까 머리가 허여신 분은 흰 돌로 보이고 머리가 까만 분은 까만 돌로 보였대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주일 11시 예배 때는 이 안에 음식을 가져오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 전에 졸면은 성도의 책임이고 설교 중간에 졸면은 목사의 책임이다. 제가 책임이 많은 것 같아요. 설교 시작할 때는 안 졸으시다가 중간에 졸았으니까 제가 책임이 많은데 깨워야 되죠. 어떻게 깨울 수 있느냐. 제가 신학교 때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더니 교재가 교회 성장의 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라는 책인데, 이 책 쓴 사람이 도널드 맥가블이나 선교사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성장의 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그 교재였어요, 주교재. 거기 이런 글이 나와요. 교인들 중에 10%는 열심히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80%는 약간 덜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는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 역량은 80%덜 깨어 있는 분들을 깨워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자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중요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10%는 깨우지 마세요. 깨우면 신경질 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놔두라는 거예요. 10%는. 그래서 설교할 때 절대 자는 사람 보지 말라 그래요. 조는 사람 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잘 듣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라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는데,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노미널 크리스찬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상 기록부에 나는 기독교입니다가 적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신앙의 형태가 미 퍼스트,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40일 새벽기도 38일째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다. 월드 크리스찬하고 월드리 크리스찬이 있다. 월드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월드 크리스찬은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소명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뭔가 할 일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비해서 이 월드리 크리스찬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형태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월드 크리스찬,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을 빌리는 것은 바로 월드리 크리스찬이라고 뚜렷하게 구분했어요. 그럼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내 삶이 액세서리가 되면은 주일 성수가 힘듭니다. 버릴 수는 빠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그렇게 쉽게 현실과 타협하기 어렵겠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돌밭의 크리스찬입니다. 같이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실용주의라 그랬어요. 실용주의가 프라그마티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용주의가 뭐냐? 미국 사회가 상당히 실용적이야. 미국의 모든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실용주의가 뭐냐? 이 신앙생활이 나한테 유익하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야. 근데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나 진리가 있어도 이건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면은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래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조금 싹을 내리다가 습기가 없어 말라버리거나 태양이 내리쬐면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리차드 포스트라는 기도라는 책을 썼던 영성학자는 현대인의 가장 위험한 것은 피상성이다. 피상성은 다른 말로 하면 경박성이에요.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데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설교를 재미없고 은혜 없게 하는 목사의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이유가, 시험 잘 되는 이유가 깊이가 없다. 피상성이,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교회도 깊이 뿌리지 내리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떠돌는 교인이지 정착도 안 해요. 그럼 열매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깊은 데 가야 큰 고기가 있지, 얕은 물에는 큰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지, 얕은 물가에서 잡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상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시험 드는 것도 아주 사소한 거예요. 누구랑 말다툼 좀 하고 속상해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온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온다. 또 나한테 뭔가 자꾸 성가시게 뭘 맡기려고 하니까 번거로워서 안 온다. 참 안 오는 이유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깊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씨앗과 양식을 잘 구분해요. 씨앗은 시드라 그리고 양식은 푸드라 그래요. 푸드, 씨앗은 시드. 어떤 게 중요해요? 씨앗이 중요하죠. 그래서 농사꾼은 아무리 흉년 들어도 시드는 먹지 않아요.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 심어야 되는 씨앗은 손대지 않아요. 시간의 씨앗이 주일 성수예요. 물질의 씨앗이 11조예요. 현대인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선부터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경험을 우상화합니다. 내 경험은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으니까 세상의 말에 현혹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과 같은 곳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실천이 약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가장 큰 그 생명보험회사의 이사장을 지낸 분이 테네시주에서 제임스 밀버라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밀버가 신학교에도 장학금을 주고 목회자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 한 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물어봤어요. 이사장님은 그렇게 많은 성공적인 사업을 경영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자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장 30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울 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복받고 성공하고 왕되고 물질을 많이 모으고 나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어요. 그 뭘 보면 아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제임스 밀버라는 이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시간의 씨앗, 물질의 씨앗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았다. 양식이 없을 때라도, 수입이 없을 때라도 어떻게라도 빠지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드렸다. 이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성자 어거스틴이 4세기 활동했는데 하루는 제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바가지를 하나 들고 따라오라. 그래서 해변가로 가서 너 저기 있는 바닷물을 퍼서 일로 옮겨라. 그래서 퍼서 옮기다가 제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왜 퍼서 옮기라는 거예요? 이 바가지로 바닷물을 어떻게 다 펄 수 있다고 왜 이런 걸 시키냐고 옮기니까 어쨌든 그 제자에 말했어요. 너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알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시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다 담을 수 없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다 담겠다는 것은 바닷물을 이 해변가에다 다 퍼내겠다는 것 같다.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이는 나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를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던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인 생활인데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네 종류로 구분됐어요. 네 종류. 첫째는 스폰지형이 있어요. 말씀을 주면 딱 이렇게 물을 받듯이 받는 형이 스폰지형. 두 번째는 깔때기형이 있어요. 깔때기는 뭐예요? 입구는 넓고 끝은 좁은 게 깔때기인데 다 흘러보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깔때기형. 세 번째는 여과기형이 있어요. 여과기형은 이렇게 보면은 좋은 건 다 빠져버리고 찌꺼기만 남는 게 여과기예요. 그물망으로 돼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좋은 건 다 빼버리고 자기한테 거스리는 말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은 깔때기형이에요. 있어요. 가끔 가다가 좋은 건 다 버려버려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모든 성도가 다 은혜 받게 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부흥회를 할 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부흥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사람이 헌신하면은 그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은혜 받고 한 사람이 헌신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도 다 은혜 받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키형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키형이 뭐예요? 곡식을 까불 때 보면은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곡은 주인의 품에 들어가잖아요. 그 키형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제자 가운데 네 종류의 제자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환난과 풍파가 있으면은 삶이 어렵고 공고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형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점점 주님 앞에 파고드는 형이 있어요. 내가 더 매달려야지.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유형의 밭은 세 번째 가시덤불의 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시덤불은 뭐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염려가 많아요. 또 재리의 유혹과
물질로 인한 여러 가지 시험이 따른 사람의 형태가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물질적인 염려, 근심 때문에 반복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결정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양다리 거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사 앞에, 역사적으로 시저라 그러죠. 시저 앞에 가면은 시저가 주님입니다 하고 또 교회 와서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시저 앞에, 가이사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잡혀 들어가고 재산을 뺏기고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양다리 걸치는 게 쉬워요. 양다리 걸치면 쉽다니까요.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양다리 걸치면 쉬워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는 슬픈 기절이 있어요. 데마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화려한 도시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세 가지 적이 사탄하고 육신하고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애우기 좋게 사육신이 아니고 사육세, 사탄, 육신, 세상, 이게 우리 영적 생활을 가로막는 세 가지 적이에요. 사탄은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라면, 돌밭과 같은 마음, 육신, 아이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힘드는데 그래서 예배조차 못 드려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육신이 힘드는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육신이 적이에요. 마지막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물질 중심의 가치관. 뛰어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 그래요.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손이 머리로 안 가잖아요. 감정. 근데 서양 사람들은 머리라 그래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다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 근원이 여기서 나니라.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씨앗을 뿌릴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걸 보시면은요, 씨앗은 작은 걸 뿌리는데 큰 것이 열매가 거둬져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박씨가 까맣고 작아요. 근데 그 수박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열리는 걸 보면은 푸른 색깔도 있고 붉은 색깔이 있어. 그럼 그 속에 그게 언제 들어간 거예요? 언제? 참 그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수박씨는 자기의 무게의 20만 배를 들어 올린대요. 그렇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딱딱한 싹을 뚫고 올라와갖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검은색과는 전혀 다른 청색, 푸른 색깔과 속에는 붉은 수박이 형성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수박의 형태를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하고 똑같이 중요한 게 다 중요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모든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하면은 자기가 거듭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거듭났다는 거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자연의 이치는 어김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가 뿌릴 때 형체를 뿌리느냐 알갱이를 뿌리지 않고, 알갱이를 뿌리다 하나님이 그 종자에 따라서 맞는 형체를 주지 않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의 말씀을 쭉 한번 묵상으로 읽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다시 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가? 농사의 원리를 보면 땅에다 심지 않느냐? 씨앗을 심으면은 형체를 심는 게 아니고 알갱이를 심었는데 그 작은 알갱이 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래에 어떤 형체로 부활을 할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돼요. 부흥되는 교회는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전도를 위해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살릴 때 그때 결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내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동시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담당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좋은 땅 옥토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결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선 어떤 것보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드러내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릴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